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2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백부장에 관한 어떤 그런 기사들을 제외한 마지막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도둑이라고도 하고 강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죄인과 함께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를 예전에 이렇게 예언한 이사야 53장에는 악인과 함께 무덤이 같이 되었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죽으셨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어떤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장사가 된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 이제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9절인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은 억울한 것이냐?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무고하고 억울한 건 맞지만 어떤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하신 말씀처럼 얼마든지 그건 하늘의 천군 천사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그 문제를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행위나 입에 말씀에 어떤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 사실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면 그 육신을 초월한 존재, 사람들이 자기 육신으로 바둥바둥거리면서 뭔가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느끼는 그 육신의 한계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육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막연히 그냥 하늘을 나르고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라든지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사실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부풀려져서 이제 그 좀 정복된 내용이고, 쉽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졸립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 철학기도 할 때는 졸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철학기도 시간이니까 졸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졸음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 신앙 안에서도 약간 오글거리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관점이 용납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그 한계를 얼마든지 벗어나서 그것을 제어하고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뭐 신이 없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본성이나 욕망 같은 것들을 제어하는 존재야말로 세상에서 이긴 존재고 그리고 세상 가치로 볼 때 높은 자리고 성공이고 이러한 가치관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아주 극대화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막 뭐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묘하게 풀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로마의 속국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난이라든지 육신의 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진정한 모든 인생들이 꿈꾸고 있는 그 육신 초월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고 또 그런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이상적인 그런 사회와 국가를 이룩해 줄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 그 기대에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 너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들이 다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 봐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육신에 있어서 있던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고민으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손과 발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자기 육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발가벗겨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과장님, 사장님, 목사님 하는 그런 그 사회적 신분 그걸로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봐라. 뭐 굳이 하늘을 날고 물속에서 숨을 쉬고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져라. 그래서 남들은 예를 들면은 뭐 화를 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너 자신 한번 통제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의 어떤 그 중들도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수련 뭐 이렇게 뭐 합니까? 뭐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제어해 보려고. 그러나 그걸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대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뭐 어떤 도사, 영웅 이런 존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의 문제를 극복해봐라 이렇게 하는 그 요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금식하시고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사탄이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뭐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 세상의 영광을 네가 다 가지려면 내가 그 뭐냐 네한테 제시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네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리스도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건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 뭐 절이 추구하는 것, 그 뭐 성당이 추구하는 것, 또 여타 종교가 다 추구하고 뭐 묵상하고 나무 토막 두드려 가면서 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 잡념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육신을 통제하고 남들 하지 못하는 육신적, 육신을 초월한 존재, 육신을 초월한 어떤 그런 신념과 본능을 제어하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그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뭐 비웃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느냐 뭐 이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거짓말을 해? 그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돈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쓴단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떤 그 네 안에 어떤 욕심이 있고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럼 네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좀 화를 내는 본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욕도 있고 또 명예욕도 있고 그리고 뭐 성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도 사람 자기가 스스로 그걸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 그게 다 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주께서 그걸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제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막 화를 내셨죠. 그 남의 장사를 방해하고 뭐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의로우신가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더 억울한 거예요. 저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밥 갖다 주러 갔는데 골리앗이 막 욕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저건 누군데 이 여호와를 욕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분개함이 없다는 게 그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해가 지기 전에 뭐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만 그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삭혀라 이런 말씀을 거기다 들이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표현하는 존재로서의 어떤 온전한 그러한 실존이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통제함으로써 육신이 평안해지고 안녕을 얻고 성공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비되는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육신을 초월한 존재에 대한 기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치 앞에 내 자신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받는 어떤 그런 죄인 취급,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것을 육신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앞에 내가 죄인이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오듯이 말씀과 생명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의미고 본질이다. 우리 삶의 목적이다. 우리 육신을 거기에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돼서 이제 죽으신 그런 이유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